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부부가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가다 보니까 아내 된 사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업어달라고 합니다. 남편이 짜증이 났지만 그래서 아내를 업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등에 업히면서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무거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뭐 등산하고 혼자 가기도 힘든데 그거 업어달라서 업어줬더니만 또 무겁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그럼 무겁지 안 무겁냐고.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주먹은 무쇠지, 다리는 조선무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리고 아내가 또 삐져갖고서 내려서 그럼 나 걸어갈 거야. 그래서 걸어갑니다. 이번에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업어줘. 그러니까 아내가 뭐 남편이 업어달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또 업어줍니다. 그 남편합니다. 나는 가볍지. 그랬는데 그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가볍지. 머리는 텅텅 비었지. 입은 싸지. 양심 없지. 돈 없지. 매너 없지.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손과 발은 예수님의 행함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기를 주의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그 예배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행여나 이 시간 악한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세미한 주의 음성 듣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좀 이상하지요? 제가 지금 계속 몇 주째 주님을 바라보자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증거하라는데 오늘 가서 말씀에 가서 보니까 아내들, 남편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부부의 날도 아니고 특히 뭐 사랑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그런 말씀도 아닌데 왜 갑자기 중간에 왜 아내들과 남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네요. 오늘 본 말씀을 잘 보면 아내와 남편 된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잘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관계가 되어져 있을까? 그래야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아내와 남편, 부부 관계에 있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물론 결혼 안 한 학생이나 청년도 있겠습니다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정말 우리의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부부 관계 속에서 자그마한 천국을 누리도록 이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 시간인데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조금 뭐 싸우거나 또 남편과 뭐제 뭐 다퉜던 일이 있거나 이런 관계에 있으면 오늘 말씀이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 퀴즈 프로그램을 한 것이었습니다. 퀴즈 프로그램인데 이제 어떤 글자에 글씨를 써놓으면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고 할머니가 맞추는 거예요. 그 단어가 딱 나타났는데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딱 보더니만 우리 둘 관계.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그랬다는 것이죠. 그럼 아니 그 두 글자 말고 네 글자로 우리 둘 관계 하는 거 있잖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평생 왼수? 그랬다는 거죠. 이런 관계에 있으면 오늘 본 말씀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뭐 물론 아내와 남편에 관한 어떤 부부 간에 있어 가정에 있는 말씀도 하기를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맞습니다만 진정으로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이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32절 가서 볼까요?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아내와 남편이라는 이 얘기를 하면서 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지금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 오늘 본 말씀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과 교회된 우리의 모습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지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비밀이 너무 크도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의 비밀은 너무나 크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비밀이 너무나 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는 분명히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져야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어떤 부부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십니다. 왜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창세기에서 보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자그마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가정은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1절 가서 보니까요. 31절 말씀 봅니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어떤 결혼에 관한 문제지요. 그러나 그들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회가 되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한 목체가 되는 것은 상당히 큰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색종이 2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딸 것을 몰래 가져왔는데 아마 저한테 들키면 저를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아끼는 거거든요. 요즘 제일 아끼는 게.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노란색입니다. 지금 2장이지요? 떨어지면 2장으로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2장을 하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미술 시간에 안 배워서 잘 모르겠습니까? 네. 풀로 칠하면 딱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풀로 칠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풀이라는 접착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남자와 여자를 예를 들어서 하나가 되게끔 하는 데는 어떤 접착체가 필요한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뭔 접착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자 하면 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여자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접착제가 있고, 여자가 남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접착제가 각각 다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접착제가 다르고, 교회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접착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5절 가서 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결국엔 이 남자가 여자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남편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사랑. 남자들만 따라합니다. 결혼 안 한 남자들도 앞으로 결혼할 거니까, 앞으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사람은 안 따라도 됩니다. 여자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남자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남편된 자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랑. 보통 이 사랑 이야기하면 어머니나 여자들이 생각나죠. 왜? 어머니들이 그런 희생적인 사랑, 그렇게 헌신을 다했던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이 사랑은 남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아내를 사랑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가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네요.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쉽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냐 그랬네요.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할 일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온갖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의 몸을 얻고 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냐 그럽니다. 왜 당하셨습니까? 왜 죽임을 당하셨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교회된 우리를 사랑하되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럽니다. 그것은 값없는 사랑이고 끝없는 사랑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만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있습니까? 27절 가서 보니까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왜 사랑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주고, 이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과 저 자신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 교회는 지금 이 우리가 모여있는 이 무리가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각자 자신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몸을 내어 맡기시면서까지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 교회를 세워서 여전히 주름 삶 가운데 주름이 있습니다. 여전히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흠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을 그 모든 것을 깨끗히 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무작정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죄와 허물이 있지만 여전히 주름은 있지만 뭐 이 주름이라고 해서 우리의 목이나 이마에 생기는 그런 주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즘은 뭐 어제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뭐 요즘은 맞은 불황기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젊어지기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뭐 보톡스를 맞고 성형수술을 하고 가감하게 몇백만 원씩 수백만 원씩 투자를 한답니다. 자기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겉에 육체적인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우리 이전에는 뭐 돈 많은 연예인들이나 그런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뭐 관리를 안 하지만 항상 젊어 보이니까 아무도 아멘 하시니까 저 혼자. 그럼 뭐 세월 앞에 장사 있습니까? 세월 앞에 장사 있습니까? 저도 이제 목에 주름이 생기고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에는 이제 흰털이 하나씩 나고 그럴 때마다 속상해하고 그건 저 혼자 속상해하지 남들은 잘 몰라요. 남들이 저를 볼 때는 잘 몰라요. 주름이 하나 생겼는지 두 개 생겼는지 잘 모르는데 스스로 혼자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에 열심히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여기서 주름이라는 것은 우리 이마 목에 생기는 그런 주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주름이 많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게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들을 그래도 영광스럽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감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이라는 길을 택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래, 여전히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지만 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고 죄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뭐 그런 흠이 없습니까? 허물이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자기의 자신까지 희생하면서 보였던 그 사랑의 모습이 교회 안에 거하게 되지면 여전히 허물이 있고 죄가 있지만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흠이 있고 죄가 있지만 그 이마에 뭐 주름이 있고 그냥 뭐 머리에 흰털이 이제 나고 하지만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도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전히 죄 많은 인생, 뭐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칠고 병들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교회 아닙니까? 바로 이 자리 아닙니까? 병들어 있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찾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여전히 교회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그런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덮어질 수 있고 그것이 용서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덮어주니까. 여러분 아내들의 지금 남편 되신 분들 아내들의 허물이 막 보입니까? 아내들의 잘못된 것이 막 보입니까? 그럼 내가 아내를 정말로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 아내를 사랑하고 있나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내의 허물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도. 왜요? 사랑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앞에 먼저 가 있으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용서가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덮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죄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만 살짝 돌아봐도 여전히 허물 많은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 자신들의 관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들 삶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 많은 사람 보면 덮어주고 허물 보면 용서해주고 어려움을 보면 같이 그것을 해서 기도해주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다. 남편 대신 그리스도. 그래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남편 대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남편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주고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인생의 주름이 있든 인생의 허물이 있든 인생의 병이 있든 죄가 있든 상관이 없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주일날 이래서 한건데 그런 문제를 들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인생의 어려운 문제, 인생의 절박한 그런 문제, 죄 많은 나의 연약한 그런 모습 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면 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뭐 욕되게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가서 보니까 29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어때요?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다.
그런 연약한 모습 가지고 와도 미워하지 않다 했겠네. 오히려 잘 양육하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양육하는 건 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길러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그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럽다고 쫓아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냄새난다고 코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기 흉하다고 하나님께서 내어쫓으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행여나 오늘 그런 주님의 그런 귀한 사랑이 그런 주님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런 희생적인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크신 사랑의 위로의 손길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된 입장에서 아내 된 입장에서 남편과 하나 되기 위해서도 똑같이 접착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22절 가서 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4절도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은 뭐 하랍니까? 복종하라요. 누구에게요? 남편에게. 그러면 남편은 아내와 하나에서 접착제가 필요한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고 아내 된 사람은 남편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것은 복종이다. 복종. 그래서 남자들은요 아내들을 열심히 사랑하면 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열심히 복종하면 된다. 여자분들만 아내분들만 앞으로 아내 될 사람 아내 될 청년 학생들도 남자되게 합니다. 우리 복종합시다. 여자분 안 오셨어요? 여자분들? 여자가 되기 싫은 거예요? 아내가 되기 싫은 거예요? 복종하자니까 난 결혼하면 안 되겠구만 뭐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종합시다. 성경적인 진리잖아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뭐 하래요? 복종하래요. 뭐 복종이라니까 뭐 강압적인 의미도 그런 의미도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복종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영어의 성경에 가서 보면 give up이라는 것입니다. give는 준다는 것이고 손을 들어 준다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손을 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손을 들어서 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다 내 어떤 생각이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주님께 드려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뒤에서도 이야기를 23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모든 삶의 결정권의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주님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성경 지금 아내가 남편에게 지금 복종을 하고 있는 것은 그 가정의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결정권은 최고의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남자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아내는 거기에 복종을 하는 것이죠. 그 대신 남자는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희생하면서 사랑을 해주지. 그러니까 가정의 결정권은 결국엔 남자에게 있어요. 이 결정권의 문제인데요. 이 결정권의 문제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 교회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주인 아닙니까? 주인.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그 결정이 모든 것의 결정이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가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의 관계가 지금 다 성립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리스도께는 우리에게 무한한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교회에 된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복종하며 나아가면 된다 그런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면 되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그러면 부부 관계에서도 정말 부모를 따라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어서 놀라운 비밀이 그 가운데서 이루듯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놀라운 비밀이 져서 사랑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복종하게 되면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모여 있습니까? 다 자라난 환경도 다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그죠? 남자 여자 다 다르고 남녀 여자 다 다른데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냐? 놀라운 비밀 아니에요? 제가 뭐 이래서 모였습니까?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 왜 모여 있습니까? 우리는 결국에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거 하나 때문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비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곳이 그래서 자그마한 천국을 누리는 천국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자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자들에게 있어서 여자들은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뭐 이렇게 자꾸 찍어 바르잖아요. 그죠? 그럼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잖아요. 계속 변하고 싶고 젊어지고 싶고. 그래서 10대가 이렇게 찍어 바르면 치장이라고 하고 20대가 이렇게 찍어 바르면 화장. 그때 이제 화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30대가 찍어 바르면 이제 분장. 그죠? 40대가 찍어 바르면 변장이 되고요. 50대가 바르면 위장이 되고 60대가 이렇게 자꾸 찍어 바르면 포장이 되고 70대가 찍어 바르면 한장이 되는 거예요. 80대가 찍어 바르면 이제 끝장이다 끝장난 거죠. 자꾸 젊어지려고 해요. 자꾸 찍어 바르려고 뭐하나. 여자의 변신은 무죄예요. 근데 가장 좋은 제가 화장품 여자 대신 여자는 지금 여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자는 어떤 게요? 남편은 그리스도 되시니까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화장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가장 좋은 화장품.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멋진 화장품. 정말로 이 이마에 주름이 싹싹 없어지고 목에 주름이 안 생기고 70세 80세 돼도 30대처럼 보이고 저처럼 항상 20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밀 가르쳐 드릴까요? 그런 화장품 소개해 드립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한 것 같으니까. 예?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뭐예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세상에 있는 화장품을 막 찍어 바른다고 해서 그걸 단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좀 젊어져 보일 수 있겠게요. 요즘은 화장의 기술이 너무나 뛰어나서 화장만 잘해도 뭐 10년 젊게 보이는 것은 너무 우습더라고요. 화장을 좀만 잘해도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단장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월 앞에 장사했습니까? 80세 90세 되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 흙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렇게 단장하지 말고 뭐요? 어떻게 단장하고요? 5절 말씀에 가서니까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자들이 남편에게 뭐함으로요? 순종함으로 단장했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좋은 화장품, 그것은 순종 화장품이다는 얘기예요. 아내 된 자들이요, 여자 된 자들이요, 젊어지고 싶습니까? 뭐 지금 뭐 화장품 순종하는 것 같은데 순종 화장품을 사용하십시오. 이거 순종 어디서 좀 화장품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사라도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라도 자기 남편을 주라 칭하여, 주인이라 칭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종이라는 것이죠. 그 주인님이 시키면 됐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순종한 것 같이. 그래서 이 사라가 얼마나 젊어 보였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자기 아내 뺏길까봐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냥 70세 80대 된 그 여인이 빼앗길까봐 자기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2번씩이나.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60세대도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노인네가.
70세 80세 된 그런 노인이 말이에요. 아름답게 보였다. 왜요? 그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순종하는 모험으로 났더니 정말 아름답게 보였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면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순종이란 화장품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보이려면 순종이라는 화장품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려면 순종이라는 것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종이라는 것을 써야 된다. 주인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와 교회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삶 가운데 비밀스러운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막 있어질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어질 것이냐, 있어질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결정권은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바로 주인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아내된 자들에게도 제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모든 결정을 남편이들이 하고 있으니까 결정을 이렇게 구하는 것하고 결정을 내가 해서 통보하는 것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내들이 잘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아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오늘 저녁에 늦게 갈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나서. 그 남편에게 전화합니다. 나 오늘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늦게 갈게요. 그럼 결정은 다 누가 한 거예요? 아내가 다 한 거예요. 벌써 나 늦게 갈게요. 통보하는 거죠. 결정을 통보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좀 더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직장 끝났는데 친구가 너무 슬퍼해. 뭔가 좀 상담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격려 좀 필요한데 내가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은데 당신이 허락하면 좀 늦게 들어갈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남자 된 사람으로서 그것을 안 허락해 줄 남자가 있습니까?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늦게 들어와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면 결정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남자가 해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차이라는 거예요. 차이. 결정을 내가 결정해서 나 늦게 들어갈게요. 그러면 자기가 결정을 다 해놓고 남편에게 그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일찍 들어오면 일찍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늦게 들어갈 것을 다 결정해놓고 남편에게 통보하는 것이죠. 남자들은 그런 게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보면 그 결정권은 남자에게 있다고 했는데 아내도 참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주 그냥 세심하게 사려 깊게 남편들이 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결정권을 자꾸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을 세워주는 겁니다. 남편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좀 도와주세요. 그럼 남자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결정을 내리면 같이 따라가는 것이고. 자꾸 남편을 세워주고 그러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결혼하는 청년들도 많은데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는 것도 잘 보십시오. 우리들이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결정은 다 누가 했어요? 자기가 다 해놓고 그냥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결정을 통보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기대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다 해버렸는데. 저는 청년들이나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데에게 몇 번 이렇게 경고를 주고 혼내킨 적도 있습니다. 자기가 다 스스로 결정 내놓고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한 번 혼냈습니다. 자기가 다 결정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난 뭘 갖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다 결정해놓고 왔는데.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도에 빠질 상황이 됐어요. 왜 빠지게 됐는지, 그럼 그런 상황 건데서 이렇게 기도를 문할 것 같아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목사님 나 오늘 기도에 못 가요. 죄송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딱 말고 기도에 나오게끔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결정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다 우리들이 다 결정해놓고 다 결정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 하나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뭐 고3 우리 올라가는 친구 없죠. 고2 주성이가 이제 고2 동학기 1로 가는데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고3 다 돼서 수능 앞에 나와서 수능 시간 하나님 나 이제 수능 잘 치게 기도해 주세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야 내일 모레 시험인데 지금부터 공부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찍는 거 다 맞게 해줄 수도 없고 하나님 입장에 난감한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그 이제 고등학교 내가 대학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부터 지혜를 달라고 지금부터 기도카드 내고 해야 같이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카드 안 내요. 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성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드럼 앞에 지난주에 안 보이던 게 생겼지요? 오늘 찬양단 소리가 훨씬 더 좋았지요? 전혀 못 느끼셨나 봐. 앞에 뭐 세워져 있지요? 이건 뭐 드럼 이제 실드라고 하는 건데 소리를 약간 좀 차단하고 다른 소리와 좀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쳐놨습니다. 좀 비싸요. 좀 비싼데 주성이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지나가 찾아다니 목사님 제가 이번 명절 때 이게 하고 싶었던 거죠. 치고 싶었던 거죠. 세뱃돈 받은 건데 치킨 한 마리 사 먹을 건 빼놓고 다 헌금할 테니까 그것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한지.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그 몇 배 딱 투자해갖고 딱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단 소리가 훨씬 좋았지 오늘? 드럼을 아주 잘 쳐서 그래요. 드럼을 아주 잘 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요. 내가 다 이미 결정하니까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듯이 결정권이 다 예수님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이 다 예수님께 있듯이 예수님 앞에 모든 어떤 문제라든지 다 상의하고 하나님의 어떤 결정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안 돼 그러면 안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 그럼 가면 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멈춰서라 멈춰서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행해 그러면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남편이 아내를 두고 하게 살아가는데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줍니다. 이거 뭐 하는 거죠?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막 추파를 던지고 만나자고 전화하고 만나서 차 마시고 데이트해. 지금 뭐 하는 거죠? 바람 피는 거죠? 외도하는 거죠? 올바른 일이니까 아닙니까? 아내가 자기 남편만 바라보고 거기에 순종을 하는데 다른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건 잘 듣지 않냐고 다른 남자가 얘기하는 건 잘 듣고 같이 만나서 차 마시고 수다 떨고 늦게 들어오고 막 그래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바람 피고 있는 거죠? 외도하고 있는 거죠? 올바른 모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정 안에 성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가정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정말로 성스럽고 하나님이 보신 귀한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하신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니까 예수님은 절대 외도하거나 바람피지 아니하니까. 누가 바람을 피는 거예요? 아내 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만 결정권을 두지 아니하고 친구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은행에 가서 물어보고 다른 사람 찾아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람을 피는 거예요. 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만 모든 것을 물어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곳을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끼웃끼웃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행복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길이 있는지 거기 가서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한 수준이죠. 신혼의 때 이혼한다든지 황혼이혼들, 결혼하고 40년 이후에 일어나는 이혼들이 정말로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에 일어났습니다. 일본 다음으로 아주 심각해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합니다. 2번, 3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사람들 사는 그런 관계에서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영적인 관계에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병들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외도하는 것이고 바람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빨리 돌아오라고, 바람피지 말라고, 그 바람펴서 시원하냐, 그러지 말라고 빨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무한한 사랑의 손길을 뻗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으셨듯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순종이라는 것을 들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고, 순종이라는 화장품을 바르고 다닐 때 하나님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일을, 놀라운 비밀들을 보여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천국의 비밀들을 보여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비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